16장 11절로 13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봉독해 올립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과 시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기 앉히시고 세우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누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겠습니까? 어제 어떤 목사님께서 모이자 그러셔서 목사님들끼리 모임을 가는데 콩국수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콩국수를 먹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지방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감리교 본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제 지방인데 인제 지방이 있고 지방들이 막 모여서 연회가 있어요. 연회. 그래서 저희는 동부연회입니다. 이 연회가 또 10몇 개가 모여서 감리교 교단이 되는 거예요. 그때 교단 본부에 재판위원장을 맡으세요. 재판위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두어 번은 서울로 다녀오신다는 거예요. 인제에서 서울 다녀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분이 이제 천도리에 사시는데 천도리에서 이제 서울로 2번 또 많게는 3번 이렇게 다녀오신다고 해요. 여비를 주긴 하지만 기름값이 안 된대요. 기름값이 또 모자라서 사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고 뭐 여러 가지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가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뭐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열심히 가시냐고 그랬더니 중요한 재판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갈등이 있어서 재판이 거기까지 올라온 경우도 있고 지방끼리의 갈등도 있고 또 어려움 당한 목회자의 일들도 있고 교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이제 뭐 딱 법으로 정해서 됩니다 안 됩니다 하기보다는 잘 교회 내의 재판이니까 은혜로 잘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몇 번 더 왔다 갔다 해도 더 힘들어도 좀 이렇게 은혜로 원만하게 좀 타협하기를 이렇게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평안한 교회들, 평안한 지방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그렇게 열심히 왔다 갔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수고하실 만한 일인가 싶지만 한편으로는 야, 참 의미 있는 것이다. 귀한 자리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나 세우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나 설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믿게 하신 것에는 귀한 자리, 귀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다윗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실한 왕이 필요하셔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그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시고 불러오셔서 기름을 받게 하십니다. 부르심은 참 귀한 것입니다. 양치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게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막내 아들이었고 그 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던 아들이었지만 그가 존귀한 자가 되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잘 몰랐을 거예요. 그가 어렵기도 했지만 그의 상황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귀한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쓰시고자 기다리셨고 불러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사명의 삶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명의 삶이 있습니다. 여기 연세가 가장 많으신 우리 김순기 권사님에서부터 가장 어린 요단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이 있고 사랑의 사명이 있고 교회를 섬기는 사명이 있고 찬양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모두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을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잘 응답하시고 잘 감당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부르셨는가,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르심과 시험이라는 제목이잖아요. 이 부르심의 이 사명의 길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평탄하게 인도하시는 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오히려 더 고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명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뒤에 다윗이 처음 맡은 일이 뭐였느냐? 악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었지만 한 마귀에 사로잡힌 이 사울을 상대하는 게 다윗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수금을 타다가 다윗은 사울이 던진 단창에 죽을 뻔하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어느 가게에 가든지요, 응대하는 그 종업원에 대한 주의사항을 다 써놓더라고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폭언하지 않고, 존중해서 대하고, 무료하게 하면 안 된다고, 당신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람 상대하는 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제일 힘든 일이 아마 사람 상대하는 일이고 더 힘든 일이 아픈 사람 상대하는 일이에요. 저희 아내가 주중에 이제 잠깐 수술하고 왔어요. 잠깐 수술하고 왔는데 병원에 갔더니요, 간병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몰라요. 그 아프신 분들이 하는 말씀들, 행동들을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다윗이 처음 받은 사명, 처음 걸어가야 될 길은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사울을 상대하는 일이 다윗이 기름받고 처음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것을 견디고 감내하고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좀 더 평탄해질 줄 알았더니 그 뒤에는 골리앗을 만납니다.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명자가 되었는데 제정신이 아닌 사울을 잘 붙들고 잘 감당하고 났더니 그 뒤에는 골리앗을 만나요. 골리앗은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그 뒤에는 계속해서 이 다윗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사명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험이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의 일을 만나는데 참 희한한 게 다윗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견뎌나갔다는 거예요. 감당해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과 더불어서 다윗이 사명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점점 더 큰 고난이 생겨도 주님과 함께 그것들을 견뎌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연초에 다들 결단하시잖아요. 새해 시작하면 내가 이것도 잘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 다 새해 시작하면 저도 결단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결단하는데 꼭 어려운 일이 생겨요.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일들이 생겨요. 복음을 전하기도 봉사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이는 이겨내지 못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주님과 함께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부르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먼저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까? 왜 먼저 교회에 나오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의 사명, 성도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가운데는 반드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모든 사명의 길, 모든 부르심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고난 가운데 주님 붙들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 나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명의 단계까지 올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야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실력이 있는 사람이 훌륭한 결과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 봐요. 다들 갑자기 너무 심각해지셨어요. 무슨 일이든지 실력 있는 사람이 결과를 내요. 근데 믿음의 실력은 과연 뭘까? 생각해봤어요. 곰곰이.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의 실력이란 뭘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실력은요, 내가 사명자로 살다가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내는 것, 그게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만년필 회사 가운데 워터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워터맨이라는 회사는요, 워터맨이라는 사람이 설립했는데요, 만년필 전문 기업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좀 다른 만년필 회사들이 많아서 조금 밀렸는데 예전에는 이 워터맨 회사가 아주 잘 나갔던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워터맨이라는 사람이 보험회사 직원이었대요. 보험회사.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아주 그냥 아둥바둥한 삶을 살았는데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워터맨이 한 고객을 만나서 이제 막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애써서 설명하고 열심히 하니까 이 고객이 이제 계약하겠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참 좀 덩치가 있는 계약이어서 이 기쁜 마음으로 야 오늘은 내가 아이들과 함께 고기도 먹고 필요한 것도 사고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계약을 하려고 딱 했는데 이 고객의 이름을 쓰는 중에 이 펜이 잉크가 터져버린 거예요. 잉크가 줄줄줄줄 나와서 그 계약서가 다 젖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 잉크가 흘러내린 것 때문에 이 계약이 안 된 거예요. 몇 번이나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했지만 고객이 화를 내면서 이 계약을 취소시킨 거예요. 이 워터맨이라는 사람이 순식간에 이제 마음이 콱 주저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참 훌륭한 사람인 게 이 사람이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뭘 고민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만년필의 잉크가 터지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고 잘 써질 수 있게 될까? 이거를 고민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다른 사람들은 막 낙심하고 아유 이제부터 내가 하나 봐라 그랬을 텐데 이 사람 그걸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문제점을 해결해서 흘러내리지 않는 펜을 개발했는데 이게 워터맨 만년필이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래요. 우리가 사명을 만나잖아요. 사명을 만나면 정말 훌륭한 성도는 뭐냐? 자기의 사명을 살다가 만나는 이 시험과 고난을 많이 이겨낸 사람, 많이 정복한 사람, 많이 주님과 함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진짜 훌륭한 성도라는 것. 이거는 사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 주님 뜻대로 살았더니, 주님 명령 따랐더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구나를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피해보거나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물러서게 되고 퇴보합니다. 다윗은 그가 사명자로 살았지만, 어느 한 날 넘어집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 그가 간음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나니까요. 그가 순식간에 그 신앙이 뒤로 넘어가요. 그가 앞으로 더 맺을 수 있었던 열매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많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퇴보하면 내가 맺어야 될 열매들도 맺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시험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잘 이겨내서 고난을 극복해서 주님과 함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모든 시험 가운데 뭘 잊지 않았을까요? 자기에게 기름 부어준 사무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게 다윗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았을 수 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어요.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 변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게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전하신 계획과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세상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됨을 오늘 잊지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자로 감당할 수 있으려면 주님과 함께 이겨내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다윗이 어떻게 했죠? 주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그때로부터 살아가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사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기도하면 이겨내는 거예요. 금식하면 나를 메인 것들이 풀어지고요. 말씀 보고 찬양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주중에 저희 아내가 수술 받았어요. 갑자기 지난주에 안색이 좀 안 좋았잖아요. 한 토요일부터 잠을 못 잤어요. 이게 담석이 원래 있었는데 이게 평소에는 안 아팠는데 아프기 시작한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주일날 그렇게 보내고 또 주일날 갑자기 시온이가 오후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열이 한 39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못 드렸어요, 오후 예배를. 혹시나 코로나 할까봐 저기 하늘에 있는 가족들 보내고 이제 막 그렇게 했어요. 이제 수술 받고 퇴원하고 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안 감리사님한테 이 목사 사모님 괜찮으셔?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어떻게 올여름에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시더라고요. 또 저희 수술하러 가는 길에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났는데 성도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저희 아내랑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오는데
사실 저희가 힘들지가 않아요. 힘들어 보이시잖아요. 근데 힘들지가 않아요. 저희가 사실 힘든 일, 저희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올여름에 저희가 되게 힘들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뭐 저희 아이가 크게 다치기도 했고, 아직까지 이제 깁스를 하고 있는데 다치기도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걱정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요 저희도 이상한 거예요. 저희도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너무 무딘 건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사실 저희 아내가 예전에는요,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저희 아내가 제왕절개를 해서 둘을 낳았어요. 첫 번째 제왕절개 할 때는 제가 봤어요. 수술하는 걸 제가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격이었어요. 저도 배를 가르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고개를 저쪽으로 돌리고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이제 수술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저희 아내도 처음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요. 두 번째 애를 낳으러 갈 때도 막 떨면서 울면서 들어갔어요. 수술실에. 근데 요번에 이제 수술하러 갔잖아요. 이번에 이제 또 처음으로 전신 마취를 하니까 수술하러 갔는데 아주 가볍게 들어가더라고요. 가볍게.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도 안 떨려. 하나도.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얘기하니까 그냥 눈 감고 평안히 들어갔다가 평안히 나다. 물론 이제 기도해 주신 분들, 또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요즘에 저희가 좀 기도를 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뭐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좀 더 주님을 많이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사실은 저희가 생각해도 좀 힘들 만한 일들이었어요. 사실 힘들 만한 일들이었고 걱정될 만한 일들이었는데 이상한 점, 정말로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왜 하나도 안 힘들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삶을 보면요,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붙드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러면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명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요, 주님과 동행하면요, 그 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은혜로 열매 맺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넘어져도 실망하지 않고 성장하는 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개구리 왕눈이 노래 혹시 기억나세요? 개구리 왕눈이 잘 모르세요? 아시죠? 7번 넘어져도 일어나. 다 기억 못하시는 것 같은데 7.8기라 그러잖아요. 7.8기. 실패는요,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뭐가 실패입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게 실패예요. 에디슨도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2만 번 실패했다는 거예요. 2만 번. 그런데 결국에 일어나서 연구해서 전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사명의 길을 가다가 보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거예요.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왕이 되었어도요, 그 다음에 또 사명을 위해서 걸어 나가는 게 이 사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번 넘어졌잖아요. 쓰러졌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다시 일어나서 그가 신실하게 다음 사명의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이요, 다윗이 성전을 지은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주신 감동이겠죠.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그가 서원하고 결단한 하나님,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주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짓지 말라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못 지을지언정 그 준비는 다윗이 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절당했는데도 거절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거절당하면 더 이상 하기 힘들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시험에 넘어지면 참 뒤로 갑니다. 잠깐 실수하면 어렵습니다. 타격이 큽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땐 다시 일어나는 이 성장이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고, 넘어졌다고 오늘 올해는 안 됐어,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노력하시고 다시 힘을 내시고 일어나셔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실 다윗보다 더 재능이 뛰어나고 성숙한 형들이 있었습니다. 7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성숙한 다윗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재능과 능력과 환경을 보시지 않고 또 하지 못할 일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면요, 응답하고 따라가면요, 시험을 견뎌내고 열매를 맺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사람은요, 어떻게 태어나느냐가 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도 그 사람의 하는 일이 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귀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열악한 삶을 살아도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귀하면 그 사람을 귀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만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열악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입니다. 오늘 사명을 감당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답한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면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겠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늘 고민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애쓰시면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시고 그 고비를 잘 넘겨가셔서 실력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자로서 존귀한 그런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 2분 정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 그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지만 그의 앞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고 나가서 존귀한 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아버지 합당한 자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부르실 때는 우리를 향하여 존귀한 예비의 아버지 지금의 자리가 있음을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만을 위하여 욕심을 내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귀하지 못한 이 천한 가입과 같은 자도 하나님 세우셔서 존귀한 자로 만드신 주님,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존귀한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때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내 욕심보단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부르심이 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동행하여 이겨내게 하시고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가 내 고단한 자리,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존귀하신 자리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